그 고난의 깊은 자리까지 내려갔던 욥이 욥기 28장 1절 2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이런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은과 금, 철을 찾아내고 뭐 이렇게 동을 찾아내고 이러는데 참 지혜가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대단하다는 겁니다. 땅을 깊이 뚫고 들어가서 광석을 찾아내는 모습을 길게 설명을 해요. 이 욥기 28장을 보면 막 사람들이 땅 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막 매달리고 이래가지고 광석을 찾아낸다, 이런 표현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 28장 12절을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땅속 깊이 들어가서 은도 없고 금도 얻고 철도 그 밖에 광석도 얻어냈지만 지혜와 명철은 도대체 어디서 찾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진주나 벽옥이나 산호보다 귀한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다가 욥기 2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체가 지혜다. 이미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 이미 그 자체가 지혜이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 이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명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도 잠언 9장 10절에서 그런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뭔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악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애굽에서 건지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힘입죠.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시편 78편 14절을 보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구름으로 탁 차양막을 해주시고 밤에는 불빛으로 쫙 비춰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더라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만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감사하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나, 감사로 이어졌겠죠. 시편 78편 계속해서 15절 16절 말씀도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쫙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심지어 반석에서, 그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시고 실컷 마시게 해주셨다. 그런데 다음 절 시편 78편 17절을 보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이들이 한 것은 배반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반했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불쾌하게 하다, 불순종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돌보시고 도와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고 있는 이 아합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아합의 집안, 아합 왕조는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불쾌하게 했던 이런 왕조였죠.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럽니다. 이 이전에 살던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 아합,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6장 33절을 보면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격분하게 만들었다.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그냥 불쾌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도록, 하나님이 격분하시도록 이렇게 악을 행한 사람이 바로 아합이고 그 왕조가 바로 아합 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배반한 어리석은 자들의 결말, 이 결말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시는 자, 하나님 분노하게 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이런 자들로 서도록 다짐도 하고 기도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좀 보게 됩니다. 공동체의 흥망성쇠, 가정이든 교회든 한 나라든 이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가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아합 이 왕조의 왕손들, 후손들을 모두 처형하고 그들의 머리를 성문 어귀에 두도록 하므로 아합 왕조는 완전히 망하고 아합 왕조는 완전히 끝이 났다, 이것을 공개하는 겁니다. 아합 왕조는 완전히 끝났다. 여러분, 열왕기 기자가 이런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요, 예후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확인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열왕기서를 잘 살펴보니까 예후가 이렇게 잔인해 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구약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후는 잔인했다고 자꾸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잔인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후가 얼마나 잔인했냐, 이걸 보여주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아합의 집, 그 아합 왕조가, 아무리 탄탄한 아합 왕조도 지존자를 배반하는, 지존자를 불쾌하게 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때,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정말 순식간에 망하고 만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탄탄한 아합 왕조도, 대단한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불쾌하게 할 때 무너진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든 우리의 사업장이든 우리의 조국이든 어디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면 무너진다. 우리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조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됩니다. 제가 열왕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열왕기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패망을 하고 바빌로니아 제국 포로지에 끌려가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은 그 사람들이 먼저 읽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백성들이 자기들이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여기 왜 끌려왔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지에 끌려온 것은 유다 나라의 군사력이 부족해서, 혹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우리 유다 나라가 망했어, 이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유다 나라가 바빌로니아 제국에 멸망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다, 이걸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아합 왕조의 멸망과 같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쾌하게 하고 진노하게 하심으로 유다 나라가 멸망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업장이든 나라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에서 하나님 불쾌하게,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불쾌하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하면 결국은 멸망밖에 없다. 공동체의 흥망성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조국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사사기예요.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대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쉽게만 보지 마시고요, 한 곳만 보죠. 사사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사실 모압이란 나라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 이 모압이 강성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에글론이 강성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 목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악으로 가득 채워서 여호와께서 그럽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공동체를 든든하게 해주신 일, 이거 성경에서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볼 수는 없고 한 곳만 보죠.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정말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한나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죠.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이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셔서 그 풍성함으로 가정을 세워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이 말하는 한마디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시진 않을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는 선지자 엘리야의 예언을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성취되는 선지자 엘리야의 예언이라. 우리 본문 9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예후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예후가 나가서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어. 보시오, 요라망을 없앨 계획을 세운 사람은 나요. 내가 그를 죽였어. 하지만 이들을 죽인 사람은 누구요?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귀인들,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예후가 하는 말이, 이 아합 왕조를 진멸하는 도구가 바로 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 아합의 집을 진멸하고 있다고 이렇게 먼저 밝혀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지만 이들을 죽인 자는 누굽니까 진짜? 누가 이들을 죽였습니까? 이렇게 묻죠. 약 70명이나 되는 왕의 자손들을 죽인 사람들이 당신들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음 절 10절을 한번 보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오늘 이 아합 왕조, 이 아합의 자손들이 다 진멸을 당하는 것, 아합 왕조가 멸망을 당하는 것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다. 다시 강조되는 거죠.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10절 말씀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하오.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안에 대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소.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한 선포가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다. 나 예후도 도구고 너희들 이 왕손들을 죽인 사람들도 도구일 뿐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 너 아합의 집안 계속해서 나를 불쾌하게 하고 나를 진노하게 만드는데 내가 쓸어버린다. 다 멸망하겠다. 이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했고 그것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이게 본문의 예후가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예후나 몇몇 사람들이 예후와 아합 왕조를 진멸한 것이 아니라는 이런 설명이죠. 아합 왕조를 진멸한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다 다시 한번 이 열왕기서를 처음 받았던 유다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다 나라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온 것에 대해서 포로지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포로지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바벨론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거역함으로 이렇게 됐다. 이것을 확인하라는 거죠.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원망하고 있지 말고 바벨론 군사들을 원망하고 있지 말고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을 확인해라. 이것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했던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계속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자 그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은, 선포된 말씀들은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가정에 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도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요, 섬김의 대상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본문에서 봅니다. 섬김의 대상,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합 왕조, 아합 집안이 멸망을 당하는 날 같이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합의 집이 진멸당할 때 같이 진멸된 사람들,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 그 귀족들, 신뢰받는 자들, 그리고 여기 보면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소위 번역을 할 때 고위 관리로 번역하는 게 좋다. 이들이 다 아합의 집이 멸망당할 때 다 같이 죽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섬김의 대상을 올바로 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섬김의 대상을 올바로 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 섬기는 자, 올바른 섬김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자. 어떻습니까? 가정이란 공동체에서 군림하도록 세운 거 아니죠? 서로 섬기라고 세운 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섬기도록, 우리는 섬김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 그러나 마귀를 섬긴다거나 죄를 짓는 자들을 그냥 섬기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돈을 섬긴다거나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을 섬긴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분노하시도록 하는 이런 행동이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에게 경배해보라고, 나 섬겨보라고, 마귀가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다음 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마귀는 결코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는 사탄교가 있는 걸 아시죠? 나는 어차피 천국에 못 갈 사람, 어차피 지옥에 가면 마귀가 있는데 마귀라도 여기서 잘 섬기다가 그 지옥에 가서 마귀에게 좀 대우받아야지. 이런데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 사탄교가 생겨서 섬김의 대상을 잘못 잡은 사람. 성도는 섬김의 대상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함께 죄를 짓도록 하는 자를 그냥 섬기는 것, 오히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계속해서 죄의 길로 걸어가는 그 아합의 집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같이 섬기면서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함께 죄의 길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들이 아합의 집이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합니다. 이것을 확인합니다. 다시 열왕기서를 처음 냈던 바벨론 포로지의 유다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패하게 되고 포로지로 끌려온 원인이 뭔지 또 보죠. 섬김의 대상 바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거짓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됐다,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대상을 올바로 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들의 죽음, 이것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했던 그런 표현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 될 다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다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섬김의 대상을 올바로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우들,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헛된 것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무가치한 것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성도들, 이웃들, 가족들을 잘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든든하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지존하신 하나님 배반하는, 불쾌하게 하는, 진노하도록 하시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에 언제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섬김의 대상 올바로 함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또한 하나님 가족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이런 올바른 섬김이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